우리 다시 한번 앞뒤 잘 계신 분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절기에 무슨 날일까요?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리에는 어린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 막내도 올해부터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현실적으로 어린아이가 한 명도 없는데 이 어린이 주일에 이 어린이 말씀을 준비하는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교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찬양 시간에 제잘거리는 작은 소리들도 없고 주일학교의 교실이 먼지가 쌓여가는 그 현실이 오늘 본문과 또 우리에게 삶의 현실과 사실 정면으로 충돌하는 자리거든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우리 공동체에는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좋을지 고민도 많이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그런데 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린이에게 하는 설교이기보다는 어른들을 향한 도전이라는 그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너무나 많이 읽으셨고 들으셨기 때문에 이 본문 단락만 떼어놓고 읽으면 사실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이 마가복음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또 앞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 이야기가 단순히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서 딱딱한 어른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단락 앞에는 이혼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뒷단락에 보면 이제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앞단락에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 어린아이 이야기, 부자 청년의 이 세 단락은 각각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혼 문제에서는 결혼의 신성함을 이야기하셨고 또 어린아이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이야기 또 그리고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는 재물의 위험이죠. 재물이 위험이죠.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재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자격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높이 여기는 조건이나 자격으로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어린아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단순히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1세기의 이 팔레스타인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로마 포바레에서는 아이가 아버지의 재산이었지 않습니까? 또 유대 사회에서도 성인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이 어린아이는 아무 쓸데없는 존재였습니다. 아이는 아직 율법을 알지도 또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사회적인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부모들은 예수님께 이 아이들이 이제 한번 만져주심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은 것은 당시 그 사회적인 문화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왜? 선생님이 지금 랍비 선생님이 굉장히 바쁘시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일도 있으시죠. 그런데 아이들을 데려오다니 이 제자들의 눈에는 이 어린애, 제자들 눈만이 아니고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부모 빼고 모든 이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볼 때는 이 선생님, 예수의 시간을 빼앗는 존재로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 어린아이들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또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는 일들에 방해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단순히 냉정하다, 나쁜 사람들이다 어떻게 아이들이 예수에게 가는 것을 막은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나름의 헌신과 충성심에서 지금 나온 행동일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갈 때 우리는 종종 좋은 의도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선한 마음 또한 선한 행동으로 세상에 나갑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준비된 자의 모습을 통하여 그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복음을 막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겸손하게 또 우리는 친절하게 그들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우리의 친절과 우리의 겸손을 받는 상대편의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결코 친절과 겸손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처럼 실수는요, 그들이 불순한 동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오해에서 지금 비롯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올바른 성경의 말을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믿음을 내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저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면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세상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 제자들 같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막는 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 제자들의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고 꾸짖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노하셨답니다. 화를 냈다. 그런데 이 노하셨다는 이 말은 단순하게 그 모습에 대한 화를 내는 순간적인 화가 아니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강한 감정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마음 깊게 올라오는 그 분노하는 그 감정을 드러내는 장면은 사실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강하게 자신의 감정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지금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 예수님을 돕기 위한 행동이었을지 모르나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고 그 아이들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가는 그 마음을 그들은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용납하라라는 이 말은 허락하다, 가게 두다, 풀어놓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신약에서는 자주 죄를 용서하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유롭게 막힘없이 자신에게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나올 수 있도록 열어두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용납의 개념은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와 함께 읽으면 더욱 우리에게 풍성해지는데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가진 재산을 다 잃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 먼 곳에서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먼저 보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습니까? 신문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에게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달려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이들에게 보여주신 그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태도 또한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녀됨에 우리의 자격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들에 대하여 어떤 준비의 요구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길, 열려있는 문, 그리고 그 문을 보면 우리가 보여지고 우리의 존재를 아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안아주실 뿐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금지하지 말라는 것은 막고 있는 그 행동, 너희가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막고 있는 행동 즉각 멈추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동사가 겹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락해라, 그리고 막지 말라, 열어두어라, 그리고 닫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 모든 명령이 어린아이를 위해 내리셨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이 어린아이가 단순히 나이가 어린아이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라고 기록된 헬라어는 지금 파이디아거든요. 이 파이디아의 그 당시의 헬라어의 사용은 갓난아기부터 12살 이전의 아이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 예수님 지금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거든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5절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런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은요, 15절에는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들만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의 무엇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조건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린아이들의 순수와 아니면 도덕적으로 그래도 어른보다 조금 더 깨끗한 결백함이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린이는요,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전부를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의지합니다. 아니면 자신이 대단하든지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는 것을 받고 그저 팔을 벌리며 안길 뿐입니다. 전적인 의존, 그리고 무엇이든지 주면 받는 그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방식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주는 것을 그저 의심 없이 받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을 이야기합니다. 신학 교육을 받은 것도 없고 성경 지식도 아무것도 없는 한 노인이 복음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께 두 팔을 벌리며 말하는 것이, 그렇게 선교사님이 전하는 예수님 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 이 선교사님이 이 순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수십 년간 신학을 공부했지만 그 순간 내가 배운 모든 것이 그 노인의 두 팔 속에 담겨 있음을 보았다 합니다. 논리도 없죠. 신학도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그저 두 팔을 벌려 그 예수님을 내게 주시기를 원한댔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받드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 주일이라지만 저희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이 이제 되었지만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기 전에는 아빠가 무엇을 이야기하면 정말 그대로 다 했었거든요. 우리 나일이가 4살 때 그 영상도 보면 노래 부르는데 나일아 춤춰야지 그러면 엉덩이 실룩실룩 흔들고 마지막에 호이하면 호이도 따라하고 이랬거든요. 우리 미나하고 아인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 가자 그러면 그냥 옷 입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가자 그러면 어디 가자 그러면 왜? 자기 생각에 가기 싫으면 나는 집에 있으면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랐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 모습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어른이 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하고 어린아이 마음을 잃는 것과 다른 일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미 벌써 어른이지 않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어른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마음은 절대 놓치지도 잃지도 마셔야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놓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요? 저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이것을 제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왜 제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 때문인 겁니다. 정말 우리 16절도 우리 함께 듣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이가 당신에게 오는 것을 허락한 것만이 아니라 그 부모의 마음 또한 아셔서 그 아이들을 직접 품에 안고 안수하고 축복합니다. 그 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아주신 이 장면은요, 사실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49장 우리 15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11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향하여 자녀라고 보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 자꾸 어른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의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약은 실패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른 노력하려 합니다. 그런데 질문해야겠죠.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질문해야 될 것은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어른입니까?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요, 교회에서 섬김 역할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 앞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거든요. 어른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다가 힘이 들고 어렵게 되면요, 하나님 저는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만큼 참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른 노릇을 하려고 하는 모습일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느 순간 이처럼 어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지만 내 삶을 내가 주관하며 내게 필요한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전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받아들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자기 의존의 이 본능,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해서 했던 행동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행동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린아이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지만 어른들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 왜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하며 내가 생각하고 해석한 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또한 이 제자들의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어른 노릇을 내려놓아라, 어린아이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우리에게 어른 노릇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어린아이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가 되어 베들레헴 구유에 눕혀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가장 무력한 상태 가운데 완전히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삶도 죽음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모습,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높이 안아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알기로 하듯이 그 품이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 모두를 안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는 그 품이 어떻게 합니까? 그저 안겨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그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든지 문제가 있는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 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데는 그 의미는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될 때 기도의 응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죠. 그러면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지금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유,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중보하시는 이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린이는 밥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모릅니다. 재료가 냉장고에 있는지 걱정하지도 않죠. 왜? 배가 고프면 어디로 갑니까? 엄마에게 갑니다. 단지 그뿐일 겁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지금 우리도 그러해야 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배고프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나가는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 품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신앙이고 지금 주님께서 어른 같은 우리들에게 바라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린아이 신앙을 통하여 회복되어야 될 이유는 이것이 바로 내 혼자, 내 영혼만이 잘 사는 길뿐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조사에 따르면요,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 수가 지난 10년 동안 약 50%가 감소했답니다. 많은 교회에서 어린이 부서가 사라졌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그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의 아이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복합적일 겁니다. 저출생의 사회적인 문제나 아니면 교육과 학업으로 바빠진 아이들의 일정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교회라는 공간이 더 이상 아이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이 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 교회는 어른들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은 나중에 예수님께 다가오는 아이들을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는 그렇게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이 교회로 오게 하려면 먼저 어른들이 변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공동체, 때로는 시끄럽고 불편해도 아이들의 존재를 기뻐하는 공동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아이가 울어도 잘 왔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마음이 여러분 이미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웃 아이들의 이름과 그 가정의 형편들을 두고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없는 공동체는요, 다음 세대가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바로 그 영혼이 자라는 씨앗의 토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저 어린아이들을 잘 대우해 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마음으로 내게 다가와달라. 우리 교회에는 어린이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명령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어린아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육신의 어린아이를 대신할 수 있는 정말로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주의 깊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약속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인지, 내가 만든 예수인지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그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며 헌신했던 시간들이 이처럼 많이 있다. 그것이 어린아이가 되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실 때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일 겁니다. 논리도 없고 공로도 없고 경력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기 때문에 다가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믿음의 자리를 지켜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참아오셨고요. 많은 것들을 드렸고 때로는 아무도 몰라주는 그 섬김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세월이 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월을 하나님 앞에 내밀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그 했던 것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내 앞에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신 것, 그 주님이 나를 두 팔 벌리신다며 그저 그분 앞에 달려가는 그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랜 신앙생활이 때로는요, 우리를 더 순전한 믿음과 어린아가 같은 마음이 아니고요,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것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하나님에게 허락해달라고 여전히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신데 어른처럼 부끄럽다고 달려가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으셨고요, 그들을 안수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아이들은 그 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이 안아주신 대로 꼭 안겨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베들레헴 고위에 눕혀진 아기를 오셨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맡기셨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두 팔 벌려 그 품을 내어주고 계십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교회는 어린이가 한 명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여기로 오라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어른 노릇을 내려놓고 계산하는 것들을 멈추고 그저 그분 앞에 달려가면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분 품에 깊이 안기면 됩니다. 그 품에서 받은 우리의 사랑이 이제는 이 세상에 어린아이같이 자신의 앞길을 알지 못하고 울며 아파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여러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흘러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어린아이가 될 때 그 어린아이를 친구 삼고자 하는 또 다른 어린아이가 우리 교회에 풍성할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 바로 그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